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오늘은 천국을 나누는 사랑, 천국을 나누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여정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갈릴리 북쪽,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유대 지경에 이르셨다. 이 말은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을 시작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여행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0장은요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서 출발하셔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기까지 약 6개월간의 시간 동안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6개월의 기간 동안에 누가 가장 긴장을 했을까요? 당연히 마귀, 사탄이겠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와 죽음을 무찌르시기 위함입니다. 마귀와 죽음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불러 모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6개월 동안의 기간에는 마귀의 공격이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연히 마귀의 졸개들, 마귀의 하수인들도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9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 마지막 여행의 시작부터 악인들의 음모가 펼쳐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음모였는지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이혼 문제를 들고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혼을 해도 됩니까? 이혼하면 안 됩니까? 라는 이 질문은 그 자체로 함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해도 된다 혹은 안 된다, 둘 중에 어떤 대답을 하시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절반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유대 사회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미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두 파로 나눠져 있어요.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 근데 이 힐렐 학파는 이혼을 해도 된다, 자유롭게 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고, 샴마이 학파는 부정한 일을 저지르지 않더라면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둘 중 한쪽 편을 들면 나머지 절반은 예수님을 반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나라를 세우려면, 왕이 되려면 온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반의 지지를 받고 절반의 반대를 받는다면 나라를 세우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시는 것을 반대하고 싫어했기 때문에 이 함정을 파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일까? 그래서 다윗의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으실까? 없으실까? 여기에 가장 큰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장, 바로 19장 앞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도 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적어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새로운 나라를 예수님께서 건설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거나 혹은 그와 비슷한 종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것을 기대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으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함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질문을 했다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속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의 속셈에 대해서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의 실체를 아셨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싫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사도 합니다. 성경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합니다. 부모님께 효도는 안 해도 하나님께 예물은 잘 바쳐요. 그래서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님께 안 해도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그토록 싫어하는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토록 헌신하는 모습을 보입니까? 왜 이런 외식된 모습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나라, 세상 나라, 사람이 주인이 된 교회를 만들기를 원하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와 세상이 사람의 것이 되는 것, 이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이건 내 교회야, 네 교회 아니야, 내 교회야, 네 교회, 내 교회 싸우게 하고 사람이 주인이 되게 만들려는 것은 다 누구의 계략이다? 마귀의 최고 계략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리고 마귀의 졸개들인 하수인들인 그 사람들이 겉으로는 어떤 교회의 높은 직책을 맡을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것. 매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습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습니까? 내가 이런 선택을 하는 게 잘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거, 그걸 정말 싫어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일을 앞두고 같이 기도하면서 무엇이 하나님 뜻일지 같이 찾는 거, 이거 겉으로는 기도하자고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은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기도는 기도대로 하지만 결국은 내 뜻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게 마귀와 그 하수인들의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려고 하면 그것을 참지 못하고 박해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라고 위장하고 포장해서 순종하려는 사람들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자기에게, 사람에게, 마귀에게 복종하는 자들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이 마귀와 그 하수인들이 하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에게 복종하는 자들 앞에서 더욱더 거룩하고 또 신앙적인 사람인 것처럼 위장하려 합니다. 자, 이렇게 마귀의 뜻대로 교회의 주인이 되고 세상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자기를 거룩한 사람인 양 위장하고 포장하는데 사실은 들통이 나요. 그 특징이 뭐냐면 거만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 그 거만한데 왜 사람들이 계속 따를까? 그 거짓의 위세에 눌려서 판단을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는 힘도 없고요, 계력도 없고요,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그 마귀의 졸개들과 완전히 다른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내용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세상은 전쟁터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전쟁터다. 그 전쟁터가요, 그냥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나는 자리일 수도 있지만 교회 안일 수도 있고, 심지어 우리가 지난 송영신 예배 때 살펴봤던 것처럼 가정 안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를 혐오하는 사람들의 전쟁이 바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현상이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진심으로 소망하십니까? 그 나라를 믿습니까? 그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왕이신,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싶으십니까? 그래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어린아이는 엄마만 있으면 걱정이 싹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아버지, 그것으로 인해서 안심하고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세상 걱정 다 하고 하나님 이름 부른다는 것은 그건 교만한 거예요. 엄마가 있으면 그것을 다 설명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이런 일이, 왜 내가 왜 무서워야 돼? 왜 내가 혼자 있어야 돼? 아무리 질문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엄마가 딱 나타나면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엄마 하고 울고 매달리고 엄마 내가 이거 필요하잖아 하고 때를 쓰면서 구하면 되는 거예요. 맞지요? 엄마가 안 주시면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도 엄마한테 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겸손한 사람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냥 주님께 나아가서 안수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맞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함께 한 집에 거주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뭘 원하십니까? 뭘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뭘 해주시기 원하십니까? 그것을 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새 기도 제목들을 적어내시기도 하고 또 마음속에 품고 있기도 하는데 원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 구하세요.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우리나라의 왕은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분은 사랑의 왕이시에요. 그렇다면 구하는 거 안 주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게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교회,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교회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12명의 제자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는 말이 아멘, 좋았습니다. 예수가 메시아고 그분이 우리나라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거야 기대했어요. 당연히 이들은 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바리새인들과 달리 정말 천국을 사랑했을까요? 사모했을까요? 자, 13절.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구직건을. 자, 천국의 주인이 누구라 그랬어요? 어린아이라 그랬어요.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건 천국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꾸짖었다. 18장에 천국의 주인은 어린아이다 그랬는데 19장에서 제자들이 천국의 주인들을 쫓아냈다 이런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척했어요. 심지어 음모를 꾸며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어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천국이 싫어서, 하나님 나라가 싫어서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요 천국을 좋아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놓고 지금 천국으로 나온 아이들을 쫓아냈다 이런 얘기예요. 아이들은 천국의 주인인데 천국의 이 왕이신 예수님께 나오는 그 순간 아니 천국을 똑같이 좋아한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책망을 받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다 하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일 아닙니까? 저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정말 천국을 좋아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고 싶은데 혹시 제자들처럼 천국을 좋아하는 사람을 쫓아낸 적은 없을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오는 사람을 배척한 적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회개할 것이 혹시 있으면 우리 같이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은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또 다른 이상한 일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부자 청년이 나와서 이 바리새인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말은 어떻게 해야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말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요 나는 영생을 얻고 싶어서 천국에 가고 싶어서 내가 할 일을 해야 될 일은 다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 이 계명 율법은 잘 지켰습니다. 계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잘 알고 있구나. 네, 제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했습니다. 뭐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말해서 이 사람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분명 구제도 많이 했을 거고 남도 많이 도와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 했는데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은 없었던 것 같아요. 천국을 좋아했던 건 맞아요. 그렇죠? 천국에 들어가고 싶었던 것도 맞아요. 그런데 들어가고 싶지만 자신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제자들과 비슷한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자들도 천국에 들어가고 싶고 천국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지금 예수님 따르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그 말씀에 감동이 되지도 않았겠죠? 게다가 천국의 주인이라는 아이들까지 배척을 했습니다. 이런 일까지 벌어지면서 아마 그들은 자신감이 좀 떨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가? 천국에 못 들어갈지도 모르겠네? 예수님을 따라가곤 있지만 천국이라는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일지도 몰라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부자 청년이 딱 등장을 한 거예요. 제자들이 보기엔 부자 청년이야말로 천국에 딱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청년이 질문을 하기를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저는 천국에 들어갈 자신은 없습니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도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지금 예수님 말씀을 가만 들어보니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년이 지금 질문합니다. 근심하면서 제자들이 할 질문을 대신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저는요 제자들도 똑같이 이런 질문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주님을 위해서 따랐는데 천국에 들어가면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이런 생각 뒤에 아주 본심이 또 나오긴 하죠. 자,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21절입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부족합니까? 그래, 부족해. 그렇지만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은 있어.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어.
그것은 나누는 거야.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는 사람과 나누는 거야. 천국은 말이야 독차지하려는 사람이 욕심꾸러기가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아니란다. 나만 잘하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잘하고 같이 잘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데야 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답변에 부자 청년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저는 이 말씀이 처음에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끝까지 다 왔는데 알겠습니다, 나눠주겠습니다 하면 딱 들어가면 될 텐데 천국을 사모하고 바르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까지 만났어요. 왕까지 만났어요. 그런데 그 재물 좀 팔아서 나눠주라는데 그걸 못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청년은 조금 나눠줄 마음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나를 다 내어줄 마음은 없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힘든 일일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정말 자기를 포기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정말 힘들 거예요. 자기를 진심으로 내어준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힘들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어한다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과 제자들의 공통점을 혹시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예?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제자들 똑같아요. 나누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뭐 조금은 나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가져야 된다, 내가 더 많이 누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다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사실 성경을 가만 보면 참 다 버리고 쫓았다고 하지만 욕심꾸러기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나누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책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그 밤에도 다투다가 혼났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24절을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다퉜다는 거예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천국에서 누가 더 많이 차지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아까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 그랬잖아요. 누가복음에는 그 질문한 이유가 좀 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9장 46절부터 48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예수님이 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셔서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같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제자들이 싸운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고 싶고 천국의 주인이 되고 싶고 천국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더 우월한 주의를 차지할 수 있을까? 천국에서 누가 더 많은 재산을, 누가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찬 채 천국을 사랑했다, 천국을 소망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를 등장시킨 거예요. 엄마만 있으면 되는 아이들, 그저 아무것 없어도 예수님이 축복만 해주시면 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왜 천국을 사모하면서도 이 세상적인 욕심에 가득 차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부자 청년처럼 공을 많이 세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 이래봬도 주를 위해서 이 정도 했어요, 남들보다 예수를 위해서 더 많이 충성했어요,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어떤 거예요? 너희들의 공로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공을 많이 세운 자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는커녕 들어가지도 못해.
이 부자 청년 봐. 이 청년은 나름대로 공을 많이 세웠다고 하지만 천국에 못 들어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야 하면서 그 청년을 보내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비상이 걸린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싶어가지고 그 새로 오신 메시아와 함께 새로운 나라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보다 더 공을 잘 세운 저 부자 청년도 못 데려간다고 하니 우리는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몹시 놀랐대요. 깜짝 놀랐답니다. 바라기는 우리 중에도 놀라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놀라야 돼요. 내가 정말 무엇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는지, 정말 내가 천국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내가 정말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생각하고 좀 놀라야 돼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딱 나서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님 우리도 공을 세웠습니다. 베드로가 성질을 급해가지고 또 교만해가지고 잘난 티를 딱 하고 나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공을 세웠는데 저 부자 청년도 못 들어가고 그럼 우리도 못 들어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란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셔요. 28절 29절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보면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같아요. 너희들은 12제자를 심판하는 권세를 받을 거야. 그리고 이 땅에서나 또 천국에서나 상을 많이 받을 거야.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공로도 인정해 주시고 큰 상도 주시겠다고 하시니 어쩌면 제자들의 마음에 이 순간에는 안심된 마음이 찾아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문제예요. 30절 시작. 그러나 먼저 될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28절부터 30절까지 해주신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사랑하고 너희처럼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일하는 것은 정말 복된 거야. 그리고 나는 너희가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너희 삶을 드리고 나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을 세우려는 거 그것도 참 좋게 봐.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상을 주고 싶어. 그런데 진짜 내가 원하는 공로가 뭔지 아니? 열심히 일한 다음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말할 수 있는 그 겸손한 마음이 내가 원하는 것이고 그게 진짜 공로야. 먼저 되려 하지 말고 나중 되려는 자세가 있어야 돼. 너희 공로라고 생각되는 것, 너희 몫이라고 생각되는 것, 그거 기꺼이 남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돼. 공은 네가 세웠는데 상은 다른 사람이 받아도 그걸 기뻐할 수 있어야 돼. 너희 권리와 특권을 나눠주기를 바란다. 너희 자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기를 바란다. 어린아이처럼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란다. 엄마만으로 만족하는 것처럼 천국 그 자체를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아멘. 여러분 천국 백성 되신 것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거 좋지요? 구원받아서 아마 행복하실 거예요. 처음 구원받았을 때 너무너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집값 오르는 것보다 구원받는 게 더 좋습니까?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이 복권을 샀는데 200억 당첨됐습니다. 그것과
천국 백성이 됐다는 건 뭐가 더 좋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을 좋아해야 돼요. 그것이 기뻐야 돼요. 천국의 주인인 아이가 제자들에게 핀잔을 받았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됐어요. 그렇죠? 제자들이 같이 천국의 일꾼인 제자들이 천국에서 더 크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막 무시해도 아무 상처를 안 받아요. 그냥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해도 예수님 이리 와 괜찮아 하면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이 어린 아이들이 천국에서 합당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모습을 원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 천국 백성의 자격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것을 기꺼이 나누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게 뭡니까? 천국이잖아요. 가장 소중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그것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표현을 하자면 욕심쟁이 이기주의자,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천국 입성이 힘들 수 있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물론 들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자랑하기 좋아하고 자기 내세우기 좋아하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불가능한 건데 누구는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말 천국 백성으로 살고 천국 백성답게 살기 원하는 사람은 천국의 비밀에 온전히 동의하고 천국의 비밀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꺼이 나누고 낮아져도 뒷자리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목사들 세계에서 앞서가든 뒤쳐져 가든 별 상관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기뻐요. 그게 감사하고 그것이 저에게 편안한 마음을 주고 내가 천국 백성이구나 하는 확신을 줍니다. 천국의 비밀 동의해야 됩니다. 뒤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천국의 비밀 중에 하나가 황금률이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7장 12절. 자, 황금률은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하나 대접받고 싶으면 하나 대접하고 10,000개 대접받고 싶으면 10,000개 대접을 해라. 더 많이 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나눠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런 움켜쥐려고 하면 안 주신다. 이게 황금률이에요. 자, 마태복음 19장 21절. 부자 청년에게 하시는 말씀 들어보시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누면 하늘의 상을 받는다. 그런데 그게 싫어서 갔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나누시면 나눠줄수록 더해지는 복이 우리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 천국 일꾼으로 다시 거듭나서 천국 백성답게 나누면서 사는 교회, 나누는 교회가 되기로 결단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천국 백성의 특권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에게 언제나 은혜의 자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러나 마귀는 이것을 싫어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대신에 자꾸 계산하게 만들 거예요. 계산 가운데 희노애락이 있도록 할 거예요. 그러나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날아가서 하나님 복을 누리려는 사람은 계산에 희노애락이 있는 게 아니라 계산 없이 나눠주는 삶에서 희노애락을 느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욕심쟁이에요. 낙타처럼
바늘기로 들어가기 어려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존재들입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나누며 살기로 애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희들은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어린애같이 내가 사랑하는 그 모습이 너희들에게 있구나 하면서 칭찬해 주시고, 그래서 마음껏 부어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복 주시고 겸손케 하시고 낮아짐을 기뻐하게 하시는 놀라우신 역사가 천국 백성답게 가장 귀한 것들을 나누고 천국을 나누며 살아가기로 작정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복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산업 위에, 미래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MEC 나눔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